성령의 상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물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불 역시 성령의 상징입니다. 바람도 성령의 상징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성령의 모형입니다. 비와 이슬은 성령을 묘사합니다. 비둘기는 성령님을 묘사하고 음성은 성령님을 묘사합니다. 봉인도 성령님을 묘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상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들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물에 비유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물을 아무런 의미 없이 비유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드시는 이러한 비유들은 항상 정확하고 과학적으로도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된 예표들에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유형으로 물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물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은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땅에서 열매를 거두려면 땅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물은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사하라 사막이나 웨스트 텍사스 또는 이와 비슷한 곳에서는 식물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막을 통과하거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죽음의 계곡을 가보게 되면은 그 땅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바위와 모래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은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시편 1편 3절에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또한 사람을 상쾌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치고 목마르셨을 때 주님께서도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사람의 기운을 돋게 하는 것입니다.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그들의 혀가 갈증으로 덮이면 나 주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높은 곳에 강들을 열 것이며 골짜기들 가운데서 샘들을 열 것이라. 내가 광야에 물의 웅덩이를 만들겠으며 마른 땅으로 물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물은 사람의 기운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물은 지구상에서 공기를 제외하고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보다 물이 있으면 더 오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물은 참으로 사람의 또 모든 생명의 기운을 나게 합니다. 몸에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 맑은 물을 꼭 마셔야 합니다. 물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주님께서는 값없이 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물은 값이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그의 혼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시도록 간구하면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인간이 뭔가를 해서 보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물침내와 연관시키는 성경 변개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구원 계획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을 구원 계획으로 믿다가 지옥에 가버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엄청납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는 가엾은 바보들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설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을 받는 것이 침례를 받는 것과 연관이 있고 안수와는 무관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성령을 받는 것이 안수와 연관이 있고 침례와는 무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방언을 말했지만 사도행전 16장과 8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방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후까지는 확실하게 계시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성경적 교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과도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원 방법이 5가지나 되는 사도행전에서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먼 안내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 구원의 교리로 주장하게 된다면 성경 전체에 있는 어떤 구절보다도 더 빨리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피의 속죄가 없습니다. 중생도 없습니다. 새로운 출생 역시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아직 계시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신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할 정도입니다. 성령을 나타내는 물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전제 조건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한 바울이 구원받기 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입니다. 성령님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에 의한 약속입니다. 성령님은 요청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물은 깨끗하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도록 따로 떼어 놓는다고 말했습니다. 물은 풍부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여기에서는 단순한 물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모든 물이 마시는 물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바다가 많이 있고 많은 물들이 소금물입니다. 성령께서는 물로서 2가지 기능을 수행하십니다. 소금물의 유형으로서 성령께서는 깨끗하게 하시고 불순물들을 제거하십니다. 맑은 물의 유형으로서 성령님께서는 기운을 돋아주십니다. 2번째는 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요한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침례인 요한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충만했던 침례인 요한은 빛나는 빛이었습니다. 요한은 불타며 빛나는 빛이었으니
너희가 잠시 그의 빛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였느니라. 불은 불타고 정화시키고 탐색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죄인들이 받는 불침례입니다. 재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침례를 말합니다. 그러나 불과 같이 성령께서도 정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고 빛을 밝히십니다. 성령님을 묘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는 불기둥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바람은 성령님의 유형입니다. 바람이 강력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풍을 경험한 사람은 그 위력을 잘 압니다. 회오리 폭풍인 토네이도는 집에 있는 온갖 가구와 마룻바닥 전체를 잡아채고 나머지 것들을 그대로 놓아두기도 합니다. 태풍이 불면 집 반채가 날아가기도 하고 또 반채가 그대로 있기도 합니다. 또 집에 있는 사람들을 날려버려서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집 전체를 계곡 밑으로 날려보내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도 태풍을 만나신 적이 있고 집안의 전자레인지와 냉장고가 앞창문을 통해서 다 날아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카나리아 새가 바로 그 창에 앉은 채 남아서 노래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휴거 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들어 올리실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과 하나님께서 계신 곳 사이에 진공 상태를 만드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올리시고 쓰레기와 쭉정이들을 남겨놓으십니다. 바람은 강력합니다. 토네이도 역시 태풍 내부에 진공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바람은 소생케 합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고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완전히 끊어졌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본토에 두리니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수행한 줄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에스겔이 바람에게 살해된 자들에게 와서 숨을 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심히 큰 군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은 소생하게 합니다. 새로운 출생을 주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죽은 몸에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람은 자체적으로 행동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원하시는 것을 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신격의 세 번째 신격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사람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새로운 출생은 정확하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에 관해서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거듭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면은 캠벨 추종자들, 즉 그리스도의 교회에 체제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회개하고 고백하고 믿고 침례를 받고 나서 나머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죽은 후에도 아마 이와 관련해서 주님과 논쟁할 사람들입니다. 개혁주의자들, 예정론자들은 주님께서는 교리문답을 받고 개혁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언젠가는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출생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믿고 침례받는 것이 전부라면은 총알같이 지옥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새로운 출생을 하는 조건은 결코 회개, 믿음, 고백, 침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 즉 새로운 출생을 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자신이 세례를 받고 교리문답을 공부했다는 그 이유로 성령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속이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언제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자기 자신도 잘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흥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위해 앞으로 나왔을 때 설교자는 그들이 앞으로 나왔을 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새로운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삶에 두기 위해 제단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두어 달이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제 정확하게 새로운 생명이 심겨졌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썩지 않을 씨가 사람의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입니다. 아무도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나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고 있는 느낌을 느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새로운 출생이 일어난 정확한 때, 즉 썩지 않을 씨가 심겨졌을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 자신의 체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체험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여러분 개인의 느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성령님 대신 마귀가 그런 체험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성령님을 묘사하는 것은 기름입니다. 시편 45편 7절은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은 헌신을 가져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붓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다 붓고 바를지니라. 이 성경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기름은 헌신을 가져옵니다. 구약에서 올리브 기름은 헌신의 유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헌신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위로하십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슬픔의 기름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기름은 빛을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어리석은 처녀들이 등에 기름이 없어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기름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상처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는 성령님을 묘사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다섯 번째로 성령님을 묘사하는 것은 비와 이슬입니다. 그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비는 기운을 나게 해줍니다. 비는 풍부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주의 유업이 곤비할 때 주의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쉴 것이요 내가 나의 겉절을 수풀 위에 맑은 더위처럼 추수기의 더위에 이슬구름처럼 여기리라. 어떤 성읍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등 하나님께 등을 돌린 나라에는 가뭄이 쉽게 옵니다. 비는 성령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자비를 거두시고자 하시면은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기압 지역이니 고기압 지역이니 한랭전선, 증발, 응축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자비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지 않으시면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의 비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으신다면 여러분과 가족 모두는 마치 지금 아프리카처럼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어떤 나라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비를 주지 않으십니다. 우물도 말라버리고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심지어 서로 잡아먹기도 합니다. 또 인도처럼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수천, 수억에 이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 또는 관대하라 이런 말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비가 오지 않은 원인은 바로 이단들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단들 여러분들의 손이 바로 이 땅에 피를 부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믿지 않고 이교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애쓰는 사역을 믿지 않는 사악하고 타락한 이단들,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비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주법을 폐지했을 때 극심한 가뭄이 몰아쳤습니다. 캔사스와 오클라호마, 텍사스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먼지가 눈더미처럼 쌓여서 4-5피트에 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당에 이렇게 간판이 세워져 있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맥주를 주었다. 이제 물을 달라. 금주법이 폐지됐을 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맥주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1933년 이후로 인플레와 세금은 2배가 되었고
그 다음 10년 안에 또다시 2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과 같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은 풍요로운 초원, 이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땅, 자신의 그 나라를 축복하시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를 짓는 그런 땅을 축복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끊어버리십니다. 비는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6번째로 성령님의 모형은 비둘기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비둘기는 아주 온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둘기와 같은 눈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은 비둘기와 같이 순수함을 보게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와 같은 순수함을 가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친절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 즉 성령님은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입에 개거품이나 물게 하고 방언이나 짓거리면서 땅바닥에 구르고 중얼중얼거리면서 겁쟁이처럼 흐느껴 울게 하는 화를 잘 내는 광란적인 영, 이것은 결코 성령님이 아닙니다. 마귀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친절하고 온화한 영이십니다. 7번째로 성령님의 모형은 음성입니다. 성령님은 음성과 같습니다. 음성은 사람을 인도합니다. 내 귀가 내 뒤에서 한 말을 들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든지 왼편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할 것이요. 이 음성은 성도 안에서 성도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합니다.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이 음성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성도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곧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워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성령님의 음성은 귀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성도 안에서 들리는 음성입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에서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지 분별해서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 내부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성경을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과 다르게 성도를 인도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거룩한 성경을 쓰신 분이십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거룩한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인이 당신을 떠나 이 부흥회 동안에 저를 위해서 피아노를 연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거룩한 목사가 말했습니다. 주님은 막대기를 가지고 당신 머리를 부숴버리라고 말씀하셨소. 이러한 은사주의자들 중 하나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석을 없애버리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금으로 된 결혼 반지를 없애버리라고 하셨고 그것들을 빼놓았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이 제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언제 성령께서 결혼 반지를 빼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전서 3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베드로전서 3장을 잘 못 읽은 것입니다. 대충 훑어보지만 말고 진지하게 글자 그대로 읽어봐야 합니다. 그 구절은 금을 몸에 지니지 말라거나 옷을 입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가 금을 지녀서는 안 되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치장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의 순복음 사람들보다 더 성령님과 반대되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떠들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이 바로 은사주의자들이고 순복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서 들리는 음성을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따르는 이 안에서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즉 마귀의 영입니다. 오늘날에도 유튜브에 보면은 샤워하다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저런 예언을 줬다는 그런 얼간이들이 도처에 놀려 있습니다. 그런 얼간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큰 얼간이들입니다. 8번째로 성령을 예표하는 것은 봉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봉인입니다. 봉인은 뭔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인치시고 확정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봉인은 봉인된 모든 서류를 보증해 줍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봉인은 그리스도인이 영혼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쓰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과 성령님의 이러한 연합은 참으로 밀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의 노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영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무슨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울부짖고 눈을 실룩거리고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어떠한 항홀경에 빠지는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결코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을 듣는 7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집사들을 선택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영 안에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갑자기 그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모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변모된 것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거듭나서 성도가 된 사람은 항상 영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머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뼈와 살과 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영 안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주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행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바울 역시 자신의 설교를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가 영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내용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내용, 즉 성령님으로 인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지식이 없이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도 알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최종 권위로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좇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을 좇아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경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그 세부 사항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믿고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혼잡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문맥에 맞게 공부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정확히 구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